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본문으로 에베소서 강의 9번째 시간이죠. 굿뉴스,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기도, 굿뉴스,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에베소서 2장과 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굿뉴스, 좋은 소식, 또 복된 소식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나온 위치를 기억하면 좋은데요. 오늘 본문은 이 굿뉴스와 복음 다음에 이루어진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 굿뉴스, 복음, 은혜의 경륜을 설명하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오늘의 본문이 있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굿뉴스,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실제 삶, 그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오늘의 본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중간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이 실제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복음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고 그 후 복음대로 살기를 바라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그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대요. 이것은 깊은 관심과 애정,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각 족속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다는 거죠. 이름을 붙여주시고 불러주셨어요. 그 의미는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족속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족속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무런 들풀과 같이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그 풀이라도 내가 그것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불러주셨대요. 하나님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셨죠. 성은, 리안, 정권, 민지, 유리 등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는 상상만으로도 따뜻하고 다정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불러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각 족속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빕니다. 무릎을 꿇고 빈다는 표현은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신 하나 노예가 하던 동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또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신하가 노예가 무릎을 꿇고 말씀하소서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등에 입을 맞추면서 나의 운명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 목숨은 당신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나의 운명이 당신에게 있다고, 에베소 교회의 운명이 당신에게 있다고 무릎을 꿇고 빌어요. 기도해요.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 16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과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다시 설정해야 될지를 다시 그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울이 기도한 내용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16절에 먼저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속사람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속사람. 우리가 속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반대말을 알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속사람의 반대말이 뭘까요? 속사람의 반대말은 겉사람이죠. 사람에게는 이렇게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면 이제는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해서 나눠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본래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속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니까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주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SNS나 TV를 보면서 눈에 좋아 보이는 장소나 옷을 입기 위해 노력합니다. 겉사람을 꾸미기 위한 거죠. 그리고 삼겹살집, 맛있는 집을 지나가면서 그 냄새에 우리의 침샘과 배가 반응을 해요. 그리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겉사람인 입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또 사람들은 칭찬, 내 귀에 들려오는 칭찬을 받고 싶지 내 귀에 나에 대한 뒷담화나 험담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들려오면 분노하죠. 겉사람의 귀에 들리는 것에 마음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겉사람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감을 만족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은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지만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복음대로 살기 위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또다시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오감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겉사람을 위한 기도와 속사람을 위한 기도를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겉사람을 위해서 오감을 만족시켜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어 복음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기도를 33절과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이 혹시 겉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도 제목을 하고 있습니까? 겉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 갈급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겐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낡아질 겉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두어져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어떻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여기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다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마음에 계신다의 헬라어 원어는 카토이케오이고 거주하다, 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한다라는 의미는 당분간 손님으로 지나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써 있죠? 주인으로 거주하는 것.
주인으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방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손님이 당분간 방문해서 지내는 거예요. 이 손님이 가구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우리 집에 가구 배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세탁기가 베란다에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을 거실로 갖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마음대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손님은 가구 배치나 세탁기를 옮기는 것에 대해 의견을 줄 수는 있어요.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것은 이렇게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계신다는 의미예요. 주인으로 내 마음에 거주하셔서 가구의 동선을 바꾸자,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예수님이 대문의 부적은 떼야지. 그러면 그 마음의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것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옵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자리 잡고 거처를 정하게 하시옵고, 너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주인으로 살게 하시옵고. 로버트 몽어 목사님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자리 잡고 거처를 정하게 되는 것, 마음속에 자리 잡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읽기로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 나는 그분께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이 치워주시고 욕구를 채우기 위해 급급했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거실은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작업실에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었고, 오락실에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집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날 그분은 내 삶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은 어떤 내용이냐면,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집의 주도권, 주인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나의 생각의 집합소인 책들, 서재는 내 생각의 집합소잖아요. 그 서재를 드리니까 예수님이 깨끗이 치워주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빼곡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방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욕구를 표현한 거거든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욕구로 채우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게 되죠. 또 거실에서 갔던 인간관계, 거실은 사람들과 만나서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잖아요. 그 거실에서 갔던 인간관계에서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그렇게 유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집의 작업실은 내가 일하는 곳이죠. 돈이나 나의 성취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맺게 되는 열매들을 그렇게 작업실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집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나의 즐거움을 누릴 오락실, 나의 쾌락을 쫓는 그 오락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진정한 기쁨과 참 행복, 참 평안을 오락실을 주인 되신 자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저도 바울과 같이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대로 살기 원하는 바울은 18절에 또 계속 기도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알고라는 단어는 헬라어 기네스코라고 쓰고 있고 의미는 알다, 이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하다, 친밀한 관계 속에 인격적인 지식을 갖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압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알지도 못해요. 이런 알다가 아니에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하고, 만나서 깊이 같이 캠핑을 하고 2박 3일간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그 사람의 취향을 아는 것,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하는 것, 이것이 알다, 기네스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으로 아는 걸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으로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19절에선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지를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감히 셀 수도 없고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에 대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그 어떤 죄인의 죄라도 다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깊으며, 바로 그 죄인을 하늘로 올리기까지 높고, 일시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만큼 길다. 여러분,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이렇게만 읽으면 조금 체감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사람이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대입해서 우리가 혐오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해를 입혔거나 서운한 감정이 들게 한 사람, 또는 TV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혐오스러운 생각이 드는 사람, 최근에 있었던 묻지마 칼부림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또 조두순 사건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나에게 해를 입혔거나 서운하게 했거나 정말 내가 혐오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묻지마 폭행했던 사람, 조두순 같은 사람, 감옥에 입에 오르내리기도 어려운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좀 체감이 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것을 나에게 대입해 볼 수 있죠. 이런 나까지도 과연 사랑하실까?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나는 어떨까?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알리지 못하는 깊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위대한 사랑에서 벗어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길고 높고 깊다는 거예요. 혹시나 나의 죄 때문에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의심이 들고 불안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깊음에 대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반복되는 죄와 그리고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닐 것 같아서 두려운 분이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 사랑의 길이를, 그 사랑의 길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계속 힘든 일이 생기고 끊이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고 마음이 힘들까? 초라하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원망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울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 어떠함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충만함을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사랑이 체감되지 않고 날마다 내가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불안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직 체감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지식으로 아는 사랑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의 모습과 다르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또 때로 성령으로 속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런 기도 제목보다도 나의 겉사람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고 또 나의 겉사람의 오감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바울과 같은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속 신앙에서도 물을 한 사발 떠놓고 자녀들의 성공과 남편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직업이 어부인 사람들은 용왕에게 자기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을마다 큰 나무나 돌 앞에 띠로 어떤 장식 같은 것을 하고 자신의 소원을 담아 기도하기도 하죠. 불교에서도 기도하죠. 자신의 마음을 비우기 위해 명상을 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붓다의 은덕을 통해 자신에게 깨달음이 있거나 열반에 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은 사람의 기도는 이런 기도와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믿은 사람의 기도는 수많은 종교에서 하는 겉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속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집이나 차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은 위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예수님이 거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은 찬양을 바로 하지 않고 함께 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 있죠? 하나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속사람을 위한 기도.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주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겉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속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겉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져서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이며 함께 고백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아멘.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